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찾으시는 간사람의 예배자가 바로 내가 되길 소원하며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나를 온전케 하시는 오직 주님, 그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좌정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주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는 예배 되길 소원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은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은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돼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마르지 않은 샘물로 우리를 채우실 것입니다. 기대하십니까?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은 샘물로 우릴 채우시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아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나갑시다. 할렐루야.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 힘차게 박수며 나갑시다.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한 번 더.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마지막으로 찬양할 텐데요. 행복이라는 찬양입니다. 행복이라는 제목대로 우리의 참된 행복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어떤 재산, 권력, 세상에 가치 있다 하는 것들이 있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고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마디 한마디 간절하게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한 번 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가 삶 가운데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잡는 것, 비록 짧은 내 삶은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할 일 많아도 주를 위해 잡는 것, 비록 짧은 인생이지만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아멘.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세상은 알 수 없는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더 큰 고백으로 선포하며 나갑시다. 모든 것이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하며 나갑시다.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내게 주신 모든 아픔도, 내게 주신 모든 환난 또한 주의 은혜인 것을 압니다. 감당하지 못할 것을 주지 아니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갑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주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지금 이 시간 좌정하사 우리의 마음을 많이 주시며 예배 가운데 함께하사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의 은혜로 넘치신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풍요의 계절과 수확의 절기를 주관하시는 우리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모든 권세와 피조물의 주권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여 영광을 올리옵나이다.
이 시간 저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이 예배를 주님 온전히 흠양하여 주시옵시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룩하고 복된 성의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소돔성 같이 패역한 세상에서 저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호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귀한 축복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함께해 주시오니 감사드려옵나이다. 오늘 신령하고 복된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예배자들이 주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성령 충만, 은혜 충만의 귀한 예배가 되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의 죄됨을 이 자리에서 고백하며 온전히 말씀 가운데 살지 못했음을 또한 회개하옵나이다. 저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주 보혈의 공로 가운데 죄에서만 멀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명을 힘써 지키며 주님의 사원만을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천국의 비밀을 통하여 저희의 가난한 심령 가운데 우리 주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저희 안에 있는 모든 세상적 욕망과 욕심과 제약된 모든 것은 벗어버리고 오직 천국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 에덴의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에덴의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 가운데 모든 제약 가운데서 해방케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옵나이다. 십자가 보혈의 능력 가운데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성도님들 항상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형통하며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 흘러 넘치는 이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성도님도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이 하늘나라에 온전히 연락되어 응답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학우에 만사 형통 축복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의 교육과 소그룹 모임에 충실히 참여하며 10월 24일 제사의 초청 전도주일에 우리 모두가 1:1 전도로 영적 추수와 교회 부흥에 앞장서는 충성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선의와 예정 가운데 에덴교를 이 지역의 방주로 굳건히 세워 주시옵시고 주시옵시고 주님 저희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은혜 돌리시는 아버지 에덴 교회가 되어 하여 주시오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저희 성도님들 간곡히 드린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가 하늘나라에 연락돼서 응답받는 기회의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역사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권능과 인도하신 가운데 날로 부흥되며 영혼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전도와 선교의 시민 주님 모시기 합당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교회를 섬기는 당회와 각 기관 위에도 주님의 크신 축복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맡겨주신 청지기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린 자녀들을 위하여 새로운 교육관을 건축하고자 하오니 주님 건축의 시작부터 마치는 순간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다니셔서신 인석진 목사님이 성령의 강권적인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심령들이 선포되어지는 권세 있는 말씀에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순종을 다짐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부 헬세디 찬양팀, 2부 옐로와 찬양팀의 이 아름다운 은혜의 찬양 주님 온전히 흠양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흘린 땀이 하늘나라의 큰 상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시정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같이 교회 소식 몇 가지 함께 나누시고 그렇게 하겠는데요. 여러분 주보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다음 주가 여러분들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벌써 이렇게 추수감사 주일이 다가왔어요. 다음 주 혹시 여러분들 오실 때에 저희 교회가 항상 이게 재단에 이렇게 과일과 곡식 같은 거 가져오시는 분들 계신데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예배 전에 또 예배를 시작했는데 뭐 가지고 막 쌀푸대 메고 나오고 그러면 안 돼요. 미리 10분 전에 적어도 갖고 오셔야 이렇게 데코레이션 하는데 도움이 되고 또 더 일찍 가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 저희가 또 성찬식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몸과 마음으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마리탄 박스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아마 이 예배 마치고 가게 되겠는데요. 거의 한 60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혹시나 몇 개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만은 혹시 못 가져오신 분들은 내년에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지금 가야 되니까 또 주중에 가져오시면 교회 1년 동안 보관하니까 내년에 갖고 계시다가 하시고요. 여러분 그리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박스가 전달되어지면서 선교사님들이 뭐 아프리카나 남미나 동남아시아나 이렇게 다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 선물도 주면서 동시에 복음도 전하고 하니까 아이들이 선물 받은과 동시에 정말 예수님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어린 시절에 기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꼭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 교우 소식 중에 우리 장례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전 기준유 우리 성도님 우리 유승장 원사님의 부근 되시는데요. 12월 21일 다음 주입니다. 화요일 다이아몬드 헤드 메모리얼 팍에서 또 장례 예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관 예배는 이제 가족들과 함께 할 텐데요. 뭐 2시에 밸리 오브 템플에서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혹시 함께 위로하시기 원하신다면은 화요일 11월 21일 화요일 다이아몬드 헤드 메모리얼 팍으로 같이 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또 남전도에서 어제 골프 대회를 했어요. 하고 또 좋은 시간들 갖고 친교와 교제를 가졌는데 또 거기서 남는 수익금과 또 회원들 회비를 통해서 남전도에 성전 건축 기금 1,078불 꼭 말씀해 달라고 해서 1,078불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또 귀하게 받으실 줄 믿고요. 다른 소식들 여러분들 같이 할 텐데요. 제4회 장로님 기도해 주셨지만 우리 초청 전도 주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버튼을 여러분들이 같이 차고 계신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이 버튼을 이 배지라고도 하고 버튼을 못 받으신 분 계십니까? 여기 식권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자 들어주세요. 그러면 갖다 주실 것 같은데 혹시 못 받으신 분 계세요? 없어요? 근데 안 차고 계신 분들은 뭐죠? 어떤 분들 여기다가도 차고 어떤 분들이 이게 또 이 핀으로 돼 있어가지고 내 옷 다 버린다 하는데 저도 이 조르자 는 아니지만 갤럭시인가 뭔가더라 했고 또 어떤 분들은 정말 괜찮습니다. 예수님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도 하셨는데 뭐 이게 또 아이들이 있는 분들은 또 아이들용 핀이 없는 것들도 있으니까 그렇고요. 또 한 가지 광고 드릴 것은 제가 이번에 이걸 저희 교회에서 팀에서 만들면서 너무 싼 기계를 사와가지고 이게 50% 정도 불량입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주중에 뚜껑이 떨어진다든지 이렇게 되면 저희가 반품을 해드리고 또 이렇게 리턴도 해드릴 테니까 다음에 오실 때는 꼭 가져오시고 그냥 오셔도 또 계속 저희가 공급해드리겠습니다. 뭐죠 여기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옆 사람 보면 되죠. 굳이 내 거 안 보셔도 자 1, 2, 2, 4,
오세요 이런 겁니다. 12월 24일 날 저희가 초청 전도 주일 하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막혀있던 전도의 그런 일들을 벌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니까 여러분들 여기 이 스케줄표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습니까? 제 3주째인데 11월 12일 D-Day 6주 전 초청 전도주일 선포식과 명단 발표와 배지 달기는 했고요. 명단은 다음 주에 발표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이 초청 전도주일 카드 아직 못 쓰신 분들도 계시고 또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오늘까지 가능하면 좀 이번 주까지 써주시기 바라고요. 이따가 헌금함에 내주셔도 되고 또 우리 사무실 앞에 이 수거함이 있어요. 거기다 넣어주셔도 되고 이 명단들은 여러분들 여기 표 밑에도 나오지만 명단 이름이 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32명인데 한 70명, 80명 뭐 이렇게 좀 돼야 저희들이 선물을 준비하고 1, 2, 3차 나갈 그 편지 같은 거 준비하는데 수량이 준비가 되어집니다. 꼭 모시고 오라는 것도 아니고 이름을 적어내라는 건데 이것도 못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예, 그리고 이걸 이름을 불러서 새벽마다 저희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매일 새벽마다 꼭 불러요. 이름 부르고 우리 새벽에 나오신 분들이 기도하는데 적어내시기 바라고 이분들한테는 저희가 절대 연락을 안 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분들은 자기 이름이 적혀 있는지도 모르고 지금 축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늘 기도해 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같이 이름을 적어 주시면은 저희가 같이 기도했다가 할 수 있으면 이제 12월 24일 날 우리 같이 초청 전도주일에 같이 모여서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선포식 같이 할 텐데요.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구호가 4개가 있습니다. 저희가 3개가 아니라 4개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 자, 전도는 도전이다. 전도는 쉽다. 전도는 축복이다. 전도는 열매이다. 우리 한번 구호를 할 텐데 사실 저도 이게 상당히 쑥스럽고 그렇게 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저도 사실 찬양할 때도 말씀드리잖아요. 손을 이렇게 들고 싶은데 제 성격도 그렇고 우리 에덴교회 성도가 다 그럴 거예요. 이렇게밖에 못 들게 도마뱀처럼 사실은 막 이러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돼요. 마음은 여기까지 올라가죠, 다들 맞죠? 예, 그런 마음이 있는데 좀 쑥스럽지만 다 그런 성격을 가진 분들이 우리 에덴교회 많이 오시는데 또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주먹 한번 쥐고 제가 선창하면 여러분들이 후창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제가 전도는 도전이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전도는 도전이다 이렇게 한 번만 따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준비됐습니까? 아멘. 네 하지 말고 교회는 언제나 아멘. 준비됐습니까? 예, 자, 전도는 도전이다. 전도는 쉽다. 전도는 축복이다. 전도는 열매이다. 예, 우리 뭐 영어로도 통역으로 다 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믿음 가지고 여러분들 우리가 같이 할 텐데요. 오늘 이것과 관련된 말씀 오늘 한 번만 더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여러분들 뭡니까? 예, 불쌍히 여길 때 기적이 일어난다. 오늘 읽어주신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항상 인사했었는데 역시 오늘도 인사하겠습니다. 뭐라고 인사해야 되겠어요 여기? 1, 2, 2, 4 하세요라고 합시다. 이번에는 move to Jesus니까 1, 2, 2, 4 하세요. 12월 24니까 1, 2, 2, 4 맞죠? 자, 우리 옆 사람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 1, 2, 2, 4 하세요. 자, 1위로 1, 2, 2, 4 하세요. 우리가 전도할 때도 우리 그 각 사람들 입으로는 할 수 없지만 속으로라도 당신의 영혼이 예수님에게 주소 옮기시고 천국에 주소 두시고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하는 마음으로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 차셨죠? 저기 왜 안 쳤을까? 자, 설교하면서 궁금증이 계속 폭발해가지고 힘들어요. 자, 안 찼어도 다음 주는 찰 줄 믿습니다. 버리지는 마세요. 불량품은 가져오세요. 반품해 줄게요. 여러분 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그렇죠? 다음 주는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정말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 은혜에 여러분들 감사하시기를 바라고요. 감사할 때는 그 감사가 마중물이 되어서 항상 더 큰 감사가 우리에게 생겨납니다. 저는 전도사 시절에 가끔 우리 주일 학생들에게 야 전도사님 그때는 애들이 사탕도 먹고 초콜릿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사탕 줄래? 초콜릿 줄래? 그러면 주는 애도 있고 안 주는 애도 있고 어떤 애는 저기서부터 뺏길까봐 돌아가는 애들도 있고 그런 애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나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집사님들이 아이들한테 그거 뺏어 먹고 싶어서 달라고 합니까? 그건 아니죠. 주는 그런 모습이 너무
좀 좋고 예쁘고 귀여워서 한번 하는데, 그러면 어떤 애는 주고 어떤 애는 아까 안 줬지만, 여러분들 주는 애들한테는 어떻게 하고 싶어요? 그 다음 주에 코스코에 가가지고 코스코 그 용형 그 과자 사탕 있죠, 이만한 거, 그거 사다가 위에 뜯어가지고 네가 지난주에 나한테 사탕 줬지, 뜯어서 머리에 부어주고 싶어요. 사탕 축복을 받으라고. 그런 마음 막 이렇게 뿜뿌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감사를 받아 먹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다른 거 주시려고, 더 좋은 거 주시려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런 얘기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복음, 가장 감사할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복음을 전해 받은 건데, 복음을 전할 때도요,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한 이 동정심이 있어야 돼요. 사람의 동정심. 이 동정심이 없으면 이게 전도가 사실 시작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저 이거 준비하다 갑자기 정호숙님의 혀라고 하는 시가 생각나더라고요. 혀, 이런 시입니다. 어미 개가 갓난 새끼의 몸을 핥는다. 앞발을 들어 마르지 않도록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며 온몸 구석구석을 혀로 핥는다. 병약하게 태어나 젖도 먹지 못하고 태어난 지 이틀 만에 죽은 줄도 모르고 잠도 자지 않고 핥고 또 핥는다. 나는 아이들과 죽은 새끼를 손수건에 고이 싸서 손바닥만한 언 땅에 묻어 주었으나 어미개는 길게 뽑은 혀를 거두지 않고 밤새도록 허공을 핥고 또 핥더니 이튿날 아침 혀가 다 닳아 보이지 않는다. 아마 이 정호승님이 직접 경험한 것을 시로 만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와 비슷한 경험이 좀 있습니다. 저도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요, 3학년 때 우리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가 죽어서, 시골에서 그 강아지를 이렇게 비닐우에 싸고 또 싸고 종이로 싸고, 제 기억으로는 그때 아마 거기다 주기도문까지 써서 넣어준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뒷산에 어떤 나무 밑에다가 기억하려고 이렇게 묻어주고, 저는 나름대로 거기서 혼자 기도도 하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느낌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도 다 그런 비슷한 경험들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요, 모든 사람을 존경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을, 그러나 사랑할 수는 있는 거예요. 존경은 못해도 사랑할 수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좋아할 수는 없어도 동정할 수는 있습니다. 동정할 수는. 그렇죠? 불쌍하게 여기면 되는 거니까. 불쌍해서 저러지, 이거는 할 수 있잖아요. C.S. 루이스의 말처럼 우리가 모든 사람을 좋아할 수는 없지만, 할 수는 없지만, 사랑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을 좋아할 수는 없지만은 사랑할 수는 있습니다. 이 동정심마저 없다면, 이게 동정심이라는 게 사실은 사랑이고 뭐 다 같은 말입니다만은, 이 동정심마저 없다면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 그러잖아요. 금수만도 못하다, 동물만도 못하다라는 표현할 때, 그 마지막 남은 그 동정심도 없을 때 그런 표현들을 가끔씩 쓰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요, 이 동정심, 불쌍히 여긴다는 말, 이게 이제 헬라어로는, 그리스 말로는 스프랑크리조마입니다. 스프랑크리조마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스프랑크리조마이. 이런 말이 있어요. 이거는 아주 중요한 단어니까 스프랑크리조마이, 아가페만큼 중요합니다. 스프랑크리조마이. 근데 이게 신약 성경에 12번 나와요. 다음 화면 좀 보시면 이 성경 구절들이 다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다 읽어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12개의 이 스프랑크리조마이라고 하는, 불쌍히 여김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있는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저 말이 나온 다음에, 스프랑크리조마이, 즉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 나온 다음에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이.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 때에 저 말이 있고 난 다음에 기적이 나타난다니까요. 환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또 우병이의 기적도 저 말이 있고 난 다음에. 근데 놀라운 것은 또 따져봤더니 위에 6개는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할 때 썼던 그 불쌍히 여김, 스프랑크리조마이고요. 밑에 6개는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겨 할 때 그 스프랑크리조마입니다. 약간 좀 다르지만 저 12개가 있을 때마다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적은 아무 때나 일어나는 게 아니고 진짜 기적은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과 그 이후에 반드시 일어났던 저 기적들.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 이방 여인요, 가나안 여인 나옵니다. 수르보니게 여인이라고도 마가복음에 나왔는데요. 이 여인의 딸이 귀신에 들려서 사람 꼴이 말이 아닙니다. 더욱이 이 사나운 귀신에 들려서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물에 빠질 수도 있고 어디 떨어질 수도 있고 뭐 약을 먹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참 안타까운 정도 이상을 넘어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믿음으로 요청할 때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요청할 때에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장면이 오늘 읽어주신 성경 말씀입니다. 근데 그때도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서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스프랑크리즈마이 해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영어로는 컴패션이라고 하죠. 이 말이 있었어요. 그런 다음에 치유가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참 이게 이 여인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이런 믿음인 거예요. 내가 저분한테 가면 나를 불쌍히 여겨주겠지.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나와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겠죠. 예수님은 말이야 보니까 저 예수라는 사람은 돈 있는 사람만 좋아하고 높은 사람만 좋아하고 뭔가 좀 성공한 사람만 좋아해. 이랬으면 이 여인이 나왔겠어요? 안 나오죠. 예수님께 가면 그런 거 하나 신경 안 쓰고 정말 불쌍하게 여겨달라는 사람들을 다 불쌍히 여겨줘. 그 믿음이 생겼다는 그 믿음. 나중에 보면 큰 믿음이라고 나오는데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갔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오늘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기에 사실은 제가 다 설명을 하지 않을 건데요, 우리가 그동안 조금 살짝 놓쳤던 부분들을 한 두 군데 정도 살피면서 좀 더 말씀의 은혜를 받기 원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이 불쌍히 여김. 이게 여러분들 예수님에게 먼저 이 여인이 와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마태복음 15장 21절 22절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루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여기 have mercy on me라고 하죠. 나를. 근데 그녀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긴다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오늘 여기 온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이 있으니까 온 것이에요. 여러분 그 일식 좋아하십니까? 일본 요리. 그 중에 제일 비싼 것 측에 속하는 것이 바로 문어 요리라고 하더라고요. 문어 요리. 문어가 뭐 비싸 이렇게 하는 사람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여러분들이 먹었던 그 문어는 문어가 아니에요. 문어라고 한 거일 뿐이지 진짜 문어는 왜 비싸냐면 문어는 양식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문어는 양식이. 문어는 무조건 다 자연산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볼 때 어떤 면에서 성경에서 보면 이 내추럴 자연산 믿음이 있는가 하면 믿음도 이 farmed 양식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양식된 믿음, 자연산 믿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믿음은 양식된 믿음이에요. 자기들이 뭘 그냥 찾고 성경 공부 좀 뭐 이렇게 해서 하고 뭘 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근데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여인 같은 경우가 바로 이 내추럴 자연산 믿음인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고 거기에 나오잖아요. 나와서 아마 바리새인들은 안 갔을 거요. 뉴스로만 접했을 거예요. 유튜브나 켜보면서 그랬다더라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이 자연산 믿음을 가지고 발로 나온 거예요. 주님을 만나봐야 되겠다. 그분의 눈빛을 느껴봐야 되겠다. 치유 있을 거다. 불쌍히 여김을 받을 거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양식된 믿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 같은 사람, 유대인의 관원이었는데도 예수님께서 또 찾아오긴 했습니다만은 구원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말해 주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는 분이 아니었거든요. 니고데모가 물론 나중에 돌아왔지만은 머리로만 관념적으로만 알아서 그런 것이라는 거죠. 믿음도 실제적으로 경험을 해봐야 돼. 이게 이 믿음이 진짜 작동하는가?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이게 진짜 살아있는 건가? 이 역사하는 건가? 여러분 자연산 믿음은요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장식품으로 주신 게 아니라 능력, 파워, 그 힘으로 주신 거니까요. 오늘 이 가나안 여인처럼 사랑하는 딸이 귀신에 들려 위태로울 때에 예수님의 치유와 불쌍히 여기는 이 믿음이 바로 진짜 이 자연산 믿음, 현장에서 자라나는 믿음.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게 전도하는 믿음이라니까요. 전도하면 이게 자연산 믿음이 아니 될 수가 없어요. 예. 한번 해보셨어요?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예. 현장 믿음, 현장에 한번 적용되어지는 믿음. 저는 생각할 때 우리가 내 믿음이 자연산 믿음인가, 아니면 경험하지도 않고 경험하려고도 하지 않는, 더 나아가서는 모험하지도 않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처럼 떠나지 않는, 모세처럼 떠나지 않는 그런 양식된 믿음은 아닌가 한번 분별해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분별하는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전도라는 겁니다. 전도. 예수님께서 마지막 명령인데 그걸 통해서 계속 분별하면서 너는 자연산으로 남아 있어라, 진짜 믿음 되라, 정말 믿음의 사람 되어라 말씀하신 거 아닐까요? 예수님 믿고 난 사람은요, 시키지 않아도 무조건 전도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경험이 있잖아요. 예수님 처음 은혜 받았을 때 그냥 하게 돼요. 근데 그것이 사라지기도 하고 식어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또 아예 처음부터 없는 사람이 혹시 있으면 좀 그건 빨리 있어야 되겠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예수 믿은 사람은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나가서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너무 크고 너무 좋고 너무 귀하고 너무 값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믿음에도요, 산 믿음이 있는가 하면 죽은 믿음이 있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이 야고보서 2장 26절에 우리가 너무 자주 본 말씀이지만 그래도 좀 봅시다. 자,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뭐라고요? 죽은 것이니라. 이게 죽은 믿음. 죽은 믿음이 있다면 산 믿음도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다르다는 겁니다. 저는 좀 더 부드럽게 말했을 뿐이에요. 자연산 믿음, 또 이 양식된 믿음. 근데 하나는 죽은 믿음이고 하나는 살아있는 믿음이고, 하나는 똥값이고 하나는 굉장히 귀한 것이고 우리가 보지도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이 스프랑크리조마이, 즉 불쌍히 여겨달라고 할 때에 이 여인의 말을 한번 주의 깊게 한번 또 살펴보세요.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요청은요, 예수님 내 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해야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딸이 귀신 들렸으니까.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이 여인이 와서 누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요? 나를. 그렇죠? 아니 자기가 귀신 들린 게 아닌데, 딸이 귀신 들렸는데 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할까? 우리 마태복음 15장 22절 다시 보시면 맞잖아요.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내가 귀신 들린 게 아니고 내가 병든 게 아닌데 내 딸이 그런데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참 이게 놀라워요. 이게 동일시 아니에요? 동일시. 내 딸과 나는 하나입니다. 내 딸이 죽으면 나도 죽어요, 뭐 이런 느낌. 하나님의 교회가 죽으면 우리 가정도 망해요, 뭐 이런 느낌. 그렇죠? 예. 자기와 자기 딸을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이고. 예. 여러분 공감이라는 단어 들어봤어요? 공감 많이 들어봤죠? 이런 단어 많이 나와요. 공감. 이게 동일시 현상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공감이잖아요. 내가 너의 마음 알고 당신이 나의 마음 알고.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군인들에게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대요. 한국에서 군인들에게, 군인 갔다 온 아이들에게, 야 너 벌써 상병 달았냐?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혹은 너 벌써 제대했냐? 아이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 사람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이렇게 해야죠. 야 이제 나오냐? 이제 제대했냐? 이렇게 해야지. 벌써라고는 말 쓰면 안 됩니다. 예. 사람들은 그래요. 자신의 일에 대해서는, 자신의 일은 굉장히 조급하고 자신의 일은 굉장히 중요하고 자신의 일은 굉장히 무거운 거지만 상대방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별로 급할 것도 없고 뭐 그냥 별로 대단하지도 않고 그냥 그렇고. 여러분 전도하는 일, 교회에서 전도하다가 하면 열심히 해주셔야죠. 내일이잖아요. 그거 별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이들에게도요, 야 너 벌써 대학생 되었냐? 예, 우리 이제 통역하는 우리 봄이도 이제 대학생 될 텐데, 너 벌써 대학생 됐냐? 이 말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걔는 그 대학생 되려고 지금 20년 공부한 거예요. 저기 초등학교 때부터. 이게 장난 아닙니다. 예, 여러분들 나의 일은 어렵게 느껴지고 남의 일은 쉽게 느껴지는 경향이 사실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러니까 자꾸 이 공감이 잘 안 됩니다. 예. 우리 대한민국 남자들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부인이 이런 일은 없지만은 상상, 부인이 교통사고 당할 때 부인을 밀쳐내고 대신 깔리겠다라고 한 남자가 몇 퍼센트 됐을까요? 몇 퍼센트 됐을까요? 이해는 되시죠? 아이고 이거 자기 가정 얘기하면 안 됩니다. 자, 이게 통계를 내봤더니 85%.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남자들 정말 대단합니다. 박수까지. 자, 그런데
이 남자들에게 물어봤어요. 예. 뭘 물어봤냐면은, 그런데 그 남편이 부인과 쇼핑을 가가지고 2시간 동안 옷가게에 가서 부인이 옷을 입고 나올 때마다 와 이쁘다, 와 이쁘다 감탄할 수 있냐고 물어봤더니 그 남자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차라리 차에 깔려 죽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 무슨 얘기예요? 이게.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미련한 사람이, 저는 이게 맨날 생각해도 이게 너무 웃긴, 처갓집에 가가지고 부인 욕하는 사람이에요. 제일 미련한 사람이에요. 예, 본전도 못 찾습니다. 예. 장모님한테 가서, 자기네한테 가서 얘기하면 그분 뭐라고 하면, 야 이 사람아 그 애는 원래 그런 애가 아니고 원래 착한 애였어. 그 뒷말은 뭐예요? 너 때문에 그래 얘기. 그래도 처형도 그렇게 그냥 매섭던 처형도 꼭 자기 부인 얘기만 하면 처갓집에 가서 아유 그 애는 원래 착해, 원래 나보다 착해 걔는,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처갓집에 가서는 부인 욕하면 안 되고 억지로라도 공감하고 동일시해야 돼, 동일시. 그래가지고 자기 와이프한테 천사라고 해야 됩니다. 천사라고 하는 말이 도저히 안 나오면 원래 천사 같았었다고 이렇게라도 얘기를 해줘야 그 처갓집에 가서 대접도 받고 그러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억지로라도 공감하고 동일시하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다 그렇죠. 어떤 때 내 마음에 안 들고 그래도 전도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이게 뭐 하고 싶어요. 하지만 주님의 명령이고 내가 주님의 마음과 한번 공감해 보고 싶어서, 예, 그러다 보면 기적이 일어나고. 여러분 이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남을 돌보는 모습이 나타날 때 그때 신앙이 성장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요 뭐 기도를 100시간을 하고 뭘 해도 여러분들 이게 성장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건 그렇게 남을 돌보지 않고 뭘 해도 그거는 그냥 옹알이 하는 거, 옹알이. 예. 그냥 응애 우는 거예요. 예. 크지 않았으니까 우는 거밖에 안 되겠죠. 예. 남을 돌아보는 행동, 산믿음이 없이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찬송해도 아무리 어떤 뭘 해도, 예, 자기 일을 위해서 뭘 해도 이게 옹알이밖에 안 된다. 그것을 제가 성경의 한 인물을 통해서 한번 말씀드리면 이런 거. 모세라는 사람이 있어요. 모세라는 사람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살부터 40살까지는 왕궁에서 살았습니다. 이집트 공주의 양 아들로 들어갔기 때문에 왕자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40살에서 80살까지는 어떤 사건이 있어서 미디안 광야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다 된 80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다시 이집트로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서 이끌어 내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모세가요 언제 장성했다는 말을 듣느냐? 비로소 모세가 장성했다는 말씀을 해주실 때가 언제냐면은 봐요. 히브리서 11장 24절에 이렇게 나와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일단 나오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그 궁궐에서 나와서 광야로 갔다는 건데요. 장성해서 어떤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이거를 누가 설명해 주냐면은 스데반이 설교할 때 이 얘기를 설명을 해줍니다. 그 밑에 나오네요. 사도행전 7장 23절에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요약하자면 형제 돌볼 생각이 날 때에 그때 장성한 거예요. 그때 그게 성장한 거지. 뭘 나이가 아무리 많이 드셔도 뭘 대단한 걸 해도 형제 돌볼 마음이 없는 것은, 자기만 아는 사람은 그건 결코 장성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애기일 뿐이에요. 애기. 그냥 애기 취급해 주세요. 그러면 서로 삐지지도 않고 서로 뭐 문제도 없어요. 근데 이 장성한다는 게 뭐냐면 형제 돌볼 생각이 났더니, 모세를 빗대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스데반이 설교까지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는요 이게 40세에 평안하고 안락했던 왕궁을 나와서 광야로 가서 이제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자기 동족을 위해서, 동족을 괴롭히는 사람을 약간 이렇게 쳐 죽이는 그런 일이 있어서 그 사건 때문에 살인자가 되어서 일단 그 광야로 갔는데, 자 보세요. 일단 모세가 41살인지 뭐 40살인지 광야로 갔어요. 근데 그동안 40년 동안 왕국 그냥 로열 패밀리로 지내다가 41살에 광야로 가니까 할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미국 살다가 갑자기 어느 날 아프리카 저기 우간다에 갖다 놓고 저기 남미 어디 뭐 이상한데 이름도 모르는데 갖다 놓으면 뭘 먹고 살아요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예. 모세도 40살까지 광야 생활하다 갑자기 이렇게 왕궁 생활하다가 사막으로 간 거예요. 뭐 할 일이 없는 거죠. 뭘 어떻게 살아야 되지? 여러분들도 이럴 때가 있잖아요. 갑자기 어느 날 모든 인생이 그냥 이렇게 하얘지고 어떻게 되면서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지? 광야 같은 느낌, 사막 같은 느낌. 내가 뭘 해야지? 그런 시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때 뭘 해야 되냐니까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를 때 무엇을 했을까? 모세는 바로 남을 돕는 일부터 했다는 겁니다. 남을 돕는 일. 내가 힘들 때 여러분 남을 돕는 일부터 하는 거예요. 나도 힘든데? 아니에요. 남을 돕는 일부터 할 때에 그때 일이 풀려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 성경에 나와 출애굽기 2장 15절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파라오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 딸이 있었으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그 위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다른 윗동네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아내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 딸들을 도와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이 느낌 아시겠죠? 양떼를 여자들이 와서 이렇게 먹이는데 다른 목자들이 와서 막 쫓아내는 거예요. 안 먹이면 양 다 죽는데 그때 모세가 가서 이 여인들을 도와줬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는 아예 도왔다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리스큐, 구출했다는 거예요. 그 딸들과 그 양들을 먹여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딸들이 양떼를 다 이끌고 그 아버지 이드로 집에 갔더니 아버지가 물어보는 거죠. 오늘은 옛날에 오는 시간보다 일찍 왔네? 왜 이렇게 일찍 왔어? 라고 물어봤더니 딸들이 이제 얘기해 주는 것이죠. 이 모세라는 사람이 이러이러해서 우리를 도와줘서 우리가 양을 죽이지 않고 다 살리고 일찍 아버지에게 오게 되었습니다 라고 했더니 이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그 모세를 보고 탁 눈에 들어서 자기 딸을 이렇게 아내로 주고 모세에게, 그리고 자기 사위를 삼고 이렇게 살게 되는 거죠. 이 광야에서도.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남을 돕게 될 때,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모를 때에,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를 때에 모세처럼 남을 위해서 도와주면은 그때부터 길이 열리고 문이 열리고 길이 풀리고 문제가 여러분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을 돕는 일 중에 가장 최상위에 있는 게 뭐냐면 전도하는 거라니까요. 전도하는 거. 겉모습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뻔지름하고 잘 살고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 한 겹만 들어가서 그들의 마음을 보면 굉장히 황폐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모른다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많아요.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나 그래도 담대하게 그냥 살고 그렇게 살지만 예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죽음이 그렇게 두려운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예수님을 전해드리는 거죠. 가서 전도하는 거죠. 영원한 생명이 있다. 예수 믿으면 된다. 나봐. 이렇게 그 컴패션, 프랑크리조마이, 불쌍히 여기는 이런 마음이 있을 때 도와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동정심이라는 것은요, 진정한 어른들에게 생길 수 있는, 정말 성장한 사람들에게 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라니까요. 이 능력입니다. 파워, 능력. 그리고 이 동정심,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스프랑크리조마이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난다는, 기적이 반드시. 이 동정심이 생긴다는 것은 나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항상 타인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타인의 관점에서. 그래야 동정심이 생기지. 늘 내 관점에서 보면 불쌍히 여겨지지가 않거든요. 다 네 가지가 없어 보이고, 다 버릇 없어 보이고, 다 불의하고 부정의하고, 다 옳지 않고. 내 관점에서 보면 저도 그래요. 저도 어떤 때. 그렇지만은 상대방의 관점에서 보면 동정심이 생기면서 그래서 그랬겠구나. 맞아, 그래서 그랬지. 이게 다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게 이 동정심이라는 게 세상을 엄청 넓게 만들고 정말 놀랍게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어떤 집에 아내가 몸무게를 재려고 저울에 딱 올라갔어요. 근데 이 남편이 보니까 이 아내가 몸무게를 잴 때 숨을 이렇게 들이마시고 재는 거예요. 남편이 보니까 숨을 참아요. 차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야 이 사람아, 숨 안 쉰다고 뭐 몸무게가 적게 나가? 배에 힘 준다고 몸무게가 적게 나가냐고. 그랬더니 아내가 남편에게 뭐라고 했다고요? 이제 입 다물어. 배에 힘 주지 않으면 숫자가 안 보여서 그래.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이게 항상 자기 입장에서 보면 그게 웃기게 보이고 막 이상하게 보이지만 상대방 입장에서 다 이유가 있는 게, 이유가 동정심이 가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님 없는 사람은요 스스로 자신이 벌거벗고 약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모르고 있을. 그걸 가르쳐 드려야 돼요. 그러면 그분들이 나보다 더 귀중한 사람들, 나보다 더 훌륭한 예수님의 제자 될 수 있어요.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얼마나 좋습니까? 서로가 전도하여 우리가 인간의 실상을 알려주고 진짜 행복을 찾고
진짜 담대함을 찾고 무섭지 않게 살고, 마태복음 15장 25절에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나를 도우소서. 계속해서 이 여인은요 자기 딸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거죠. 여러분도 나 혼자 구원받으면 되지, 내 가족만 천국 가면 되지, 그런 사람은 천국 못 갈 수도 있어 진짜. 왜냐하면 이 복음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여기 오면은 이게 여기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능력이기 때문에 그냥 나갈 수밖에 없어요. 누구한테 전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려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전도하지 않고 구원받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 뭐 혹시 한두 사람은 있을 수 있겠죠.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강도 뭐 그 정도. 그 사람도 지금 전도하고 있어요. 지금도 죽어서 전도하잖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성경 보고. 여러분 그래서 무슨 말일까? 전도하지 않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말은 이게 성립될 수도 없는 참 놀라운 말이기도 하고 그렇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이 여인의 요청에 처음에는 거절합니다. 거절해요. 나는 우리 민족에게 부름받았지 이방인 너희들에게 부름받은 게 아니야 라고 처음에 거절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거절을 통해서 이 여인의 믿음이 원래 믿음인데 나중에 큰 믿음이 돼요. 큰 믿음 성장시키고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때 전도하다 보면 이게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다 좋아합니까 여러분들의? 교회 가자고 하고 뭐 예수 믿자고 하면 일단 거절 당할 거예요. 거의 제가 볼 땐 99%는 거절 당할 거예요. 그렇지만은 거절 당해도 또 가서 맛있는. 그리고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내가 다음 주에 이렇게 이 초대장 주고 할 텐데 아이고 저런 초대장 그냥 종이 쪽지 해가지고 뭐 그거 부끄러워서 못 줘 그러는 사람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일부 얘기 안 했네. 그런 사람은 자기가 거기다 뭐 넣어서 주세요. 그 커피 스타벅스 카드라도 넣어서 맥도날드 그럼 되지 뭘.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거절 당해봐야 돼요. 거절 당해봐야 예수 때문에 그때 내 믿음이 막 진짜 성장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도 미국 와가지고 거절 당하니까 내가 뭐 한국 사람으로서 혹은 여기 내가 뭐 일본 사람으로서 내가 내 민족 이게 잠깐 생각나잖아요. 거절 당해봐야 내가 누군지를 깨닫게 되어지고 내 정체성도 막 세워지게 되어지고. 또 한국 가서 또 미국 욕하면 여러분 또 기분 나쁘잖아요. 우리 또 미국 사람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살짝 거절 당하고 미움 받아보면 내가 누군지가 딱 나타나게 되죠. 예수님 때문에 거절 당하지 한 번도 못했다면 그것도 문제인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구나 이렇게 주님이 말씀할 수 있잖아요.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믿음이 크도다. 원래는 이 여인이 그냥 믿음 갖고 왔는데 거절 몇 번 하시니까 큰 믿음 됐잖아요. 네 믿음이 커졌구나.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여기서도 놀라워요. 그때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원격 치유예요. 원격 치유. 뭐 이게 리모트 테라피라고 해야 되나요? 내가 가지도 않았는데 그냥 치유했어요. 이 엄마의 믿음 보고 딸을 치유해 주신 거예요. 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기 막 이름 써내라고 했는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니까요. 이름 써주시면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새벽에 다 못 나오지만 나오시는 분들 나와서 이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이게 원격 치료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 믿음이 올라가가지고 지금 당장이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믿음들을 좀 가지시고 하는 거예요. 뭐 저도 뭐 우리 교회에 한 명 더 늘리려고 이런 것도 아닙니다. 따지고 한 명 오면 2명 나가면 그것도 문제예요.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그냥 하라고 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남은 인생 동안 한 명에게 전도하고 한 명에게 기회를 주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주고. 여러분 그리고 이 여인에게는 가장 큰 상급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네 믿음이 크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칭찬을 주님께서 해주십니다. 나만을 위한 믿음이 아니요 타인을 위한 믿음, 타인을 구원하기 위한 남을 위해서 사랑하며 헌신하며 전도하는 이 믿음,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네 믿음이 크다. 제가 이제 이 얘기하고 이제 말씀 좀 마치는데요. 여러분 그 한국에 조스 떡볶이라고 들어봤어요? 조스 떡볶이. 저 대표가 나상균 씨인데요. 이 떡볶이가 얼마나 맛이 있나 잘 모르겠지만 근데 여러분들 이분의 말을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이분은 이러더라고요. 나는 단순히 떡볶이 하나 팔아가지고 돈 벌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그럼 어떻게 해서 저 떡볶이로 돈 벌어요? 저분 말은 그래요. 나는 떡볶이 매장을 팔아가지고 돈을 벌려고 했다. 맞아요. 떡볶이 팔아서 무슨 돈 법니까? 떡볶이 파는 매장을 팔아가지고 자기는 원래부터 꿈이 그랬어요. 그렇게 성공한 거예요. 저분은 무슨 말이냐면은
관점이 다르다는 그 관점이, 야, 우리 신앙생활도 관점이 다르구나. 우리도 그렇잖아요. 나만 잘 되고 내 교회만 잘 되고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나만 잘 되려고 하면 내가 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만. 내가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해 주면, 그때 이 정도 장사하시는 분들도 저런 포부를 가지고 해서 저렇게 성공하는데, 떡볶이만 파는 분들은 늘 떡볶이만 파시겠죠. 뭐 그것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일단 처음 이 관점 자체가 매장을 팔아서 그렇게 되시잖아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취미도 아니고 내 만족만 채워주는 활동은 더욱더 아니고, 기적을 여러분 바라십니까? 기적이 있어야죠. 신앙생활에 언제 기적이 나타난다고요? 12번 스프랑크리조마이, 불쌍히 여길 때.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 찬양팀도 훌륭하게 찬양하지만 불쌍한 마음으로 찬양하잖아요. 서로가. 우리 기도하는 팀들도 마찬가지, 예배팀들도, 예배 준비위원도 PPT를 넘기시고 이런 모든 사람도 그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이. 그래서 그 마음 가지고 하니까 이렇게 예배 때 오시고, 예배 때 늦게 오지 마세요. 좀 우리 앞에 사는 사람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보니까 막 화냈다 얻었다 화냈다 얻었다 하니까 집중이 나도 안 되더라고요. 나서 불도 켰는데 조금 일찍 오시. 좀 불쌍히 좀 여겨주세요. 우리들도 그런 느낌으로 서로가 서로를, 또 우린 또 그러죠. 다 이유가 있겠지, 뭔가 있었을 거야. 그래서 또 불쌍히 여기고 뭐 그러면 더 좋아지는 거죠.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은요, 매일 내 심장 소리를 듣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있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심장 소리 들어봤어요? 이렇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 분들은 심장이 아프신 분들이 혹시나 그럴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내 심장이 살아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내 심장의 박동을 소리를 듣기를 원하고 내 박동 소리를 느끼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매일 일어나고 내가 매일 걷고 내가 매일 뛰고 내가 매일 열심히 일하고 그런 걸 통해서 그냥 내 심장이 뛰고 있다는 걸 그냥 알 뿐인 거예요. 이걸 알게 되면 그때부터 문제인 거예요. 내가 뛰고 있나 안 뛰고 있나 이걸 보면은 그때는 심각한 겁니다. 그거 아니잖아.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이 죽었는가, 우리 신앙이 병들었는가, 혹은 건강한가, 내가 주님 맡긴 사역 중에서 제 1순위인 이 복음전도, 이거를 삶 속에서 깊이 실천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런 걸 통해서 내 영적인 심장이 지금 뛰고 있는가, 병들었는가, 위험한가, 어떤 기계를 하나 갖다 또 달아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살아계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느끼고 계십니까? 이 살아있다는 것을 또 무엇으로 여러분들 증명하시겠습니까? 전도라는 거예요. 우리 초청전도주일 한 2달 정도 남았는데, 또 다음 주는 또 추수감사 주일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남은 시간들 또 이렇게 한번 매진하면서 나가면 또 2024년도 활기차게 주님 주시는 요때 이제 기적이 일어나요. 요때 기적이. 요 2달 동안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희들을 가장 먼저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자리에 오게 하시고, 또 이렇게 이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 일들을 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직도 우리는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더 많이 받아야 할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매 순간 무엇을 하든지 느끼게 되어집니다. 교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들 가지고 또 세상에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진정한 생명이 무엇이고 죽음 너머의 세계에 대해서 무감각한 그런 분들에게, 또 이 땅 가운데서도 혹시 두려움과 염려와 고통과 어떤 이런 것들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또 말도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은, 정말 하나님, 우리 주님처럼 동정심을 가지고 연민의 정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거절당할 수도 있고 좀 걱정도 되지만은 그것을 다 뒤로하고 나가서 주의 복음 전하며 주의 사랑 전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우리 삶 속에서 여기저기에서 기적의 소식들이, 치유의 기적의 소식들, 또 막힌 것들이 열리는 기적의 소식들, 이런 것들을 간증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시간 같이요. 우리 감사 찬양 같이 부르시면서, 혹시 여러분들 그 초청 전도주일 지금이라도 이제 적으셔서 헌금함에 내주셔도 되고요. 혹시 갑자기 어떻게 해라고 하시는 분들은 우리 뒤에 있는 하얀 헌금함에도 나중에 나가면서 내주셔도 되고, 또 사무실에 앞에 또 거기 통도 있어요. 이거 수거함, 거기다 넣어주셔도 되고, 그것도 힘들면 저한테 뭐 카톡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은 또 이번 주까지 이걸 저희가 마무리해야 선물 같은 거 준비하고
한다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이런 것들 생각하고 또 감사하면서 우리 587장 찬송하시면서 또 예물 드리겠습니다. 감사하는 성도여 주스 찬송 부르세 추운 겨울 오기 전 염려할 것 없겠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 양식 주시니 주의 전에 모여서 주스 찬송 부르세. 이 세상은 바치요 줄지를 뿌리네. 좁은 곡식 상날 때 가라지도 놔둔다. 싹과 잎이 자라서 열매 맺게 되나니 우리들은 온전한 알복 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오셔서 보시고도 드리고 밭에 있는 나쁜 것 모두 소멸하신대. 가라지는 골라서 불에 던져 태우니 알곡들은 꽃간에 길이 쌓아두시. 우리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주여 어서 오셔서. 모든 성도 영원히 하늘 집에 이르러 전문 전사 넘으려 주소 찬송 부르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여 주셔서 이렇게 올 한 해 동안 인도하여 주시고 또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인도하여 주시고 또 공급하여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감사의 찬송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날마다 감사할 일들 터져나오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우리가 헌신함으로 또 찬송함으로 또 기도함으로 예배 드림으로 또 물질을 드림으로 또 전도함으로 여러 사역과 봉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산 믿음을 가지고 정말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고 자연스러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도 여기 나온 저희들에게 이와 같은 정말 싱싱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살아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신 것에 감사하여서 나오며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또 더 감사하며 주님으로부터 더 많이 받아서 많은 사람들을 오늘 말씀과 같이 도와주며 살펴주며 정말 동정심을 가지고 우리가 아껴주며 불쌍히 여기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때에 저희들도 또 하나님으로부터 또 불쌍히 여김을 당하고 서로가 서로를 안타깝고 애처롭게 생각하면서 그 큰 사랑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또 일터와 사업장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또 상을 당하여 또 장례식을 준비하는 귀한 가정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수술을 위해 또 회복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 우리 박경원 권사님 비롯해서 모든 가정들 하나님께서 강건함으로 회복하여 믿음까지 다시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또 여러 가지 모양에서 주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가정들 심령들 주께서 붙잡아 허락하여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원격적으로 여기서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도 놀라운 기적의 역사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와 내 삶 속에 위대한 기적을 바라며 남을 돕는 장성한 믿음을 갖기 위하여 우리 주님처럼 동정심을 갖기를 결단하며 불쌍히 여김의 이 스프랑크리즈마이의 마음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혹은 지쳐있는 영혼들에게 혹은 낙심한 사람들에게 복음의 소식, 좋은 소식, 예수님의 소식을
전하고자 결단하며 감사하며 돌아가는 우리 에덴의 모든 성도님들, 또 초청 전도주일의 태신자로 이름이 불려지는 고귀하고 귀한 한 영혼 한 영혼들 위해, 또 모든 장례를 준비하며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 가정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